당신은 한 번이라도 왜 돈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내가 당신에게 문제는 당신이 가진 돈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방법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영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결핍과 풍요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오늘 당신은 왕들의 삶을 바꾼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 비밀은 당신의 재정적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배가 되는 지혜를 열 준비를 하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결핍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행 계좌, 급여 또는 쌓인 빚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결핍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생각에 자리 잡고 그 후에야 재정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숫자를 보며 문제의 원인이 수입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진짜 위기의 원인을 드러냅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며 신성한 원칙들이 무시될 때 신뢰와 명확성 대신 혼란과 두려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진실은 번영은 더 많은 돈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지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기 전에 분별력을 주십니다. 자원을 늘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훈련시켜 적은 것을 다룰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관리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품을 먼저 다듬은 후에야 재능을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빠른 해결책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돈, 기회, 열린 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그분의 뜻과의 만남으로 부르십니다. 방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없으면 어떤 길이든 옳아 보이고 우리는 열매 없는 것들의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쫓듯 살아갑니다. 늘 바쁘고 늘 피곤하지만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도구로 번영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 없이, 분별 없이, 창조주와의 연결 없이. 이것이 바로 결핍의 진짜 뿌리입니다. 근원에서 멀어져 살아가는 삶. 바로 이 점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번영은 인간의 노력이나 사업 전략, 타고난 재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기술, 지혜, 기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하라는 것은 가끔 생각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지속적인 인식의 실천입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재정까지도 포함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고 하나님을 통해 흘러가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진정한 번영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삶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혜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올바른 결정, 잘 활용된 기회, 건강한 관계, 열린 길로 이어집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재물을 창출하는 능력이 본질적으로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출신, 과거의 실수나 배경과 관계없이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현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히 재정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받은 것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자원이 부족해 보여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그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배가시키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번영을 맡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에 대해 눈을 떠야 합니다. 자아 의존, 자기만족. 신명기 8장 17절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범하는 오류와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 덕분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노력을 찬양하고 독립을 최고의 덕목처럼 여기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성공은 오직 너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이 믿음과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앞설 때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근원으로부터 떼어놓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번영이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짊어지라고 하지 않으신 무게를 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결과를 걱정하고 성공에 대해 스스로 자랑하고 실패할 때마다 깊이 낙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힘이 충분하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적 자아 의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게 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논리와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데 왜 기도해야 할까요? 자신의 이력, 계획, 인간관계에만 신뢰를 둔다면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고는 아주 교묘하지만 매우 파괴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진정한 번영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시 무엇인가를 이룰 수는 있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인도 없이는 그것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재정적인 삶에서 가장 간과되는 비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매일 의존하는 삶 떤 일을 해야 하고 책임감 있고 부지런하며 전략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팔의 힘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팔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고 실패하지 않으며 고갈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오직 자신만을 신뢰해 왔다면 이제 그것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가볍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서 무거운 짐을 덜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당신이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 하나님은 당신의 공급자이자 인도자이자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의존함을 인정하는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길 때 당신은 하늘의 능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가 당신을 당신의 능력만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 줍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두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당신이 두 손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입니다. 솔로몬 앞에는 엄청난 도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많고 복잡한 백성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젊고 교육을 받았으며 왕이라는 지위에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는 부도 명예도 원수들의 멸망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진정한 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 평화도 함께 주셨습니다. 지혜는 솔로몬을 위한 공급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열쇠와 같아서 기회를 열고 은혜를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것을 먼저 구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늘의 인도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우선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지혜,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은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빠른 결과를 원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전에 지혜를 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지혜 없는 돈은 결국 사라진다는 것을 잊습니다. 분별력 없는 기회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내면의 기반 없이 얻은 번영은 혼란을 낳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지혜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시기에 누군가가 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아낌없이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일이며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실제 재정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구체적인 영역들, 즉 재정까지도 깊이 있게 만집니다. 예를 들어 지혜는 언제 소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모든 구매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든 긴급함이 실제로 급한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마음의 충동을 드러내며 기다리는 것이 행동보다 더 강력할 때를 알려줍니다. 또한 어디에 투자할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땅이 기름진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회가 축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무엇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함을 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원, 에너지, 평안을 보호해줍니다.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인가? 성경은 악한 친구가 선한 습관을 망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당신과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 결정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을 사람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것, 겉보기에 눈부신 제안을 거절할 줄 아는 것, 평안을 앗아갈 수 있는 거래의 문을 닫을 줄 아는 것, 과도한 소비와 비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교만의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 지혜는 더 자연스럽게 당신 안에서 흐르게 됩니다. 당신의 사고방식, 계획, 행동 방식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곧 드러납니다. 평안, 정돈된 삶, 성장, 올바른 기회들, 그리고 진정한 번영덕. 그러므로 돈보다 먼저 지혜를 구하십시오. 더 많은 자원을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방향을 구하십시오. 더 많은 것을 쫓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지금 제게 주신 것들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왜냐하면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성장의 해답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다루는 새로운 방식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하기를 초대합니다. 오늘 하루의 걱정들, 당신을 삼키고 있는 문제들, 늘 따라다니는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불안을 내려놓고 마음을 여세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단순히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것, 방향, 명확함, 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변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문을 여시며 공급이 오기도 전에 평안을 주시는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성숙함을, 미래를 보는 눈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눈을 감으세요. 이 시간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시간입니다. 친밀하고 깊은 만남.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시며 당신과 말씀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이 순간 저는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그러나 또한 소망을 품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단지 물질적인 자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순결하고 평화롭고 열매 맺는 지혜를요. 그 지혜는 적은 것을 많게 하며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시야를 밝히며 명확하게 하십니다. 주님, 제 재정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결핍의 사고방식, 부족에 대한 두려움, 불안의 뿌리를 제 안에서 제거해 주세요. 진정한 번영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질서와 주님의 인도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저는 주님이 모든 공급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감당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더 큰 것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저를 다듬어 주세요. 아버지 던 주의 말씀의 원칙을 가르쳐 주세요. 씨를 뿌리는 때를 알게 하시고 수확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세요. 믿음으로 심고 넉넉하게 베풀며 이미 받은 것에 충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작은 시작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씨앗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로 보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 삶에 절제의 열매를 부어주세요. 충동이나 비교,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세요. 필요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제력을 주시고 행동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훈련된, 변함없는 정직한 마음을 제 안에 세워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이미 제게 맡기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한 푼, 한 푼을 책임감 있게 다룰 수 있게 하시고 계획하고 정리하고 제가 받은 것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청지기는 받은 것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불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의 임재를 잊게 만드는 축복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고 주의 나라에 투자하며 필요한 자들을 돕기 위해 번영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의식을 넓혀주세요. 주님께로부터 온 기회를 분별할 수 있게 가르쳐주세요. 함정처럼 위장된 제안들을 거절할 줄 알게 하소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제 생각이 주님의 뜻에 일치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저를 붙드셨습니다. 힘든 날들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식탁 위에 음식, 머리 위에 지붕, 일할 수 있는 힘, 살아 숨쉬는 삶,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과 겸손으로 구합니다. 제 손에 기름 부어주세요. 제 일에 기름 부어주세요.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인간관계 위에 기름 부어주세요. 제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인도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제 비즈니스가 반석 위에 세워져 번영하게 하소서. 빚이 다 갚아지게 하시고 혼란이 질서로 바뀌며 부족이 풍성함으로 전환되게 하소서. 주님, 제 창고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기 전에 제 안의 지혜를 먼저 배가시켜 주세요. 제 결정을 주님의 평안이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가 저의 판단 기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가 저의 가장 큰 보물이 되게 하소서. 저는 선언합니다. 지혜로 저는 좋은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죄책감 없이, 그러나 균형 있게 절약하고 투자하고 베풀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승리 속에서 주님의 손을 인식하고 결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 육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것이 정렬되고 있습니다. 저는 삶과 가정, 세대를 변화시키는 지혜를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리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지혜는 번영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마법 같은 공식도 성공을 향한 지름길도 아닙니다. 이 길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영적인 성숙으로 하나하나 쌓아가는 여정입니다. 진정한 번영은 단지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에 평안을 느끼고 받은 것을 탁월하게 관리하며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놓치지 않은 채로 견고하게 성장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인도 없이는 걸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전심으로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늘의 문이 당신의 삶 위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해력을 구합니다. 수입의 증가를 요청하기 전에 명확함을 구합니다. 외부의 해결책을 쫓기 전에 먼저 내면의 변화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올바른 자리에 있을 때 그 어떤 축복도 하나님에게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혜는 분별력을 낳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정을 형성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목적 있게 소비하게 하고 비전을 가지고 투자하게 하며 신중하게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게 하고 필요할 때 확신 있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인 번영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면 그 시작은 내어드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인정에서 출발하십시오. 매일 지혜를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배우고자 하는 갈망으로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가진 것을 충실하게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변화는 돈이 들어올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질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것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그 지혜를 주십니다. 이 여정은 즉각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내딛는 당신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요로움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세요. 계속 배우고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공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과 성숙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단지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가정, 다음 세대,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축복하고자 하십니다. 이 영상을 마치며 당신이 더욱 강건해지고 소망으로 가득 차고 무엇보다 지혜를 먼저 구하겠다는 결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지혜로 세운 모든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계속해서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을 놀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하시고 인도하시며 계속해서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을 놀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